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제가 맨 위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변화받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셨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근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졸립다 싶으면은 제가 딴 얘기를 조금씩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면서 약간 제가 설교 중간에 조금 딴 얘기를 한다 싶으면은 그건 묻지 마세요. 이야기를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유는 누군가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난다 싶으면은 제가 딴 얘기 한다 싶으면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 잠깐 지금 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이파이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딴 소리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중에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구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 때 누구나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의 것들이 이제 변화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을 보실까요? 외면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약간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약간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지만 내면도 보시고 외면도 역시 보십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에 있어 갖고 너희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장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변화를 시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10장 9절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끝은 시장도 끝나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실 사울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 지파에서 이끄는 민족들이 너무나 작았고 세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부어주신 임재를 이렇게 경험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의 변화를 있어갖고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그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변화의 핵심은,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나부터 변화시켜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변화받지 못하는데 내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이 주위에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의 소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을 따르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이 하나 두 가지씩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법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싶은데 이제 그 속에서 갈등 일으키며 싸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법들을 따르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이게 왜 이래? 예?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자리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열 일평생을 내가 육신의 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익숙한 것이에요. 늘 이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난 이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성령의 소욕을 받고 내가 일평생을 살아왔던 것이 한 번에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그 거룩함을 주시는데 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으키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여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근처에 있는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되게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청와대도 인테리어 하시고 모두 인테리어 하시고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취미가 있었는데 뭐냐면 산을 타시는 거예요. 그 산을 타는데 주일에도 산을 타고 주말에도 산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온 동네 촌지 다 돌아다니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엔 어디를 맡게 되냐? 바로 무릎을 맡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니죠. 그러니 꼼짝없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냥 권사님이 휠체어 끌고 예배를 매번 들고 있는 거예요. 딴 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점차적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예배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다시 다리가 회복한 후에는 예수님께로 헌신된 자로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동과 육신의 싸움과의 승리한 자만이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마음적으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부딪힘이 있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전쟁의 현장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그런 전투의 치열함이 있고 내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고 이김이 있고 아직도 이갈림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성령의 소욕을 잡기 위해서 굳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칭찬합시다. 아, 잘했다. 이런 거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욕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판이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욕심 따라 그냥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생기면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갈등이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체질이냐?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 따랐던 것들이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배워야지만이 우리 백향목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모를 먹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죄 때문에 아직도 그 문제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일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이고 죄라는 것은 우리 원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나갔다 와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나눠서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마음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시간은 세상 속에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은 교회 속에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는 변화가 이 세상 속에 내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라면 마음 찢는 변화는 내 안의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옷을 찢을 때만이 성도로 사는 것이고 내가 겉옷을 찢는 것을 사는 걸 때는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마음을 찢지 않는 채 옷만 찢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처럼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갖고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내 마음이 찢겨져서 내가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이. 네. 자, 제 오늘 뒷장을 넘겨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자 5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베드로는 가운데 있고요. 뒤에는 군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디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리를 두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달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군중과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사랑을 느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요. 내 모습이 온전하게 지금 갈려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때 정말 너희들이 정말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언제 쓰여진지 아시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적은 성경이 아닙니다. 4대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적은 성경이 아니에요. 언제 쓰여졌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제자들이 세계에 뻗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시작이 되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사역이 되었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머금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변화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어떤 구절에서도 베드로가 옳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너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머리가 아니죠. 반석이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 위에는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성령님에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되는 원하시는 것, 그 변화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아무리 말씀하여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사역,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충만은 왜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이 땅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사역과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작은 기적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기적들의 사건들을 보시면은 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높이나 넓이나 깊이나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내가 거기서 온전하게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헌신한다라면 그 헌신된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시는데, 그 이루어지시는 그 일들이 내가 얼마나 가지는지,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여러분들 그곳 속에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열매들, 그 성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속에서 어떤 것이 있죠? 기쁨도 있고요, 희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양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품이 자라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상황들을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기쁨이 납니까? 내 남편을 보면서 기쁨이 솟아나요? 네? 저희 집사람 밥 차려줘 그러면은 짜증부터 내요. 네? 아니셔요? 네? 정말 밥 달라 그러면은 제 아침에 커피 줘 그러면은 타 먹어 그래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지금 타 먹으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변화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라고요? 누군가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아시죠? 그죠? 네,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근심과 불안과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전투에서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그 소유와 그 전쟁에서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일을 하게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일정입니다.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 구원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땡겨주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땡깡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예외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잠깐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은 저의 18번이었습니다. 18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파주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일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항상 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 찬양을 하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저희 여인은 누구길래 맨날 저렇게 찾는가? 도대체 저희 여인은 누군데? 사모님도 계신데 도대체 저희는 누구야? 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막혀있고 나에게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시던 그 길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그 앞을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주님의 것들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들을 맺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합시다.